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국제관계 같은 정치 쪽이 아니라 역사 쪽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방송으로 일종의 시험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될 것은 그 탱그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탱그리 신화가 써 있죠? 네, 그래서 탱그리 신화고, 탱그리라는 것은 그 한국에서 당군 혹은 당골레라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그 신의 이름으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늘을 뜻합니다. 예, 몽골에서는 탱게르, 그러면 이건 하늘을 뜻해요. 하지만 이제 고대로부터 신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탱게르라는, 즉 탱글이라는 말은 즉 한국말로 하면 하느님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인데, 이것이 종교적 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게도 쓰이지만은 이제 천송 강림 사상에 의해서 탱글이라는 것이 지상의 그 지도자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하늘의 신이 지상의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송강림 신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당군 신화하고 탱그리 신화를 같게 보지는 마십시오. 왜냐면 저 탱그리 신화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당골레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도 당골레, 즉 탱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도자라든가 신이라는 어떤 일반 명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탱그리 신화를 당군 신화라고 한다고 해서 환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웅녀랑 뭐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유라시아에 저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신화와 전설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탱그리의 탄생, 즉 탱그리의 탄생이란 말은 우주의 탄생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느님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신화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쪽에서 보자. 요 그림이 여기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이 보이는데, 진짜 그림이 뭐냐면은 그 우주가 태어나는 모습을 바로 인간이 태어난 것과 일치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서양의 그 성경처럼 태초에 물이 있었고 그 물로부터 세상이 창조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중앙아시아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대평원에 살던 유목민들은 하나님을 탱그리로 믿었다. 이들이 믿던 종교는 탱그리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탱그리는 만물의 영혼을 만들고 모든 생명에 숨을 불어넣은 최고의 신이라 불렸다. 그러나 탱그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주에는 어두운 안개와 성난 바다만 존재했다. 똑같죠? 네. 최초의 물만 존재했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 고대 탱그리 사상이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면 기독교에 나오는 웬만한 교리가요, 거의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서 다 나갔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 너무나 똑같은 게 많아요. 그건 앞으로 차차 알게 될 건데, 그 창세기 쪽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고대 투르크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세상은 바다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늘도 땅도 없는 무한한 바다만 펼쳐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빛을 흩뿌리며 생기더니 황금알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난생설화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알 속에서 모든 세상의 미래인 탱그리가 태어났다. 탱그리는 아주 천천히 생겨났는데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깨어나서 알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하늘을, 아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다. 푸른 땅, 하늘, 땅이 아직까지 구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 위해 탱그리는 쇠로 만든 지팡이를 박아 하늘과 땅을 구분지었다. 하늘 지팡이, 금성, 요새 이제 핵심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금성인데, 금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하늘 지팡이라는 거 있죠? 저기 금성을 상징하는데, 여기 보면 탱그리는 금성을 타고 하늘을 돌며 천마를 금성과 불꽃으로 묶어 놓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 몽골의 그리고 부리아트 지역에 나오는 상징인 소연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연보의 상징을 그 상징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금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청송 강림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금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성은 바로 하늘의 그 양성의 신인 태양과 음성의 신인 달, 즉 남자와 여자 신이 하늘에서 일식, 이클립스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섹스를 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식이 끝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태양을 양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고대 신화에서는요, 태양이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태양을 여신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달을 남자의 신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끝나고 나서 달은 이렇게 떠나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관측을 할 때는요, 그렇게 일식, 즉 섹스를 하고 달이 멀리 떠나가면은 태양 주변에 금성이 도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금성을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상의 지도자들은 천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송강림 사상으로 태어난 그 지도자들을 천자라고 해서 금성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고대 청동기 문화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에 의하면 태양은 금, 달은 은, 그리고 금성이 동입니다. 따라서 고대 지도자들이 천송강림에 의한 천자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장신구와 왕관은 동으로 만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석기시대 이후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청동기가 철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 왜냐면 청동은 합금입니다. 예, 순수한 구리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청동기 그 칼이라든가 각종 장신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합금 기술이 먼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순수 철로 제철 기술이 나온다? 좀 그렇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금속을 가지고 어떤 재련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른 금속하고 섞어서 만드는 게 그 다음 기술이겠죠. 근데 보면은 그 고대 문화를 보면 청동기가 먼저 나오는데 청동기가 원래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천손광림 사상과 그 청동기 문화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첫 번째 건국의 왕이었던 사람은 고주몽입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역사서에 보면 주몽 혹은 추모라는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 동명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의 근거가 어딜까를 제가 연구해 봤더니 아마 몽골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날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철먼에서 왔을 것이다 해요. 그러니까 철먼이라는 이름과 고대 고구려 왕의 주몽의 이름은 어원이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몽의 그 다른 명칭이 추모대왕이라 그래서 추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몽골에서 쓰이는 이름인 철먼의 애칭을 뭐라 그러냐? 첨어라고 합니다. 첨어. 그러니까 주몽, 철먼, 추모, 첨어라는 식으로 발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에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동명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거는 천호장을 상징하는 투만이라는 말에서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 우리나라 한자는 동력동자에다가 밝은 그 명자를 쓴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것은 금성을 상징할 겁니다. 동쪽의 밝은 별, 금성. 왜냐? 몽골 이름의 철번은 바로 한국어의 금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비문에 나오는 주몽, 추모, 동명이라는 이름을 그 어떤 의미라든가 의미를 해석할 때 그게 몽골에서 현재 부르는 이름인 철명과 어원적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금방 해석이 되죠. 또 신라의 수도도 원래 경주 말고도 금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소로 봤을 때 고대인들, 즉 천송강림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금성이 그만큼 중요한 별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삼신할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영상은 보면 저작권이 걸리니까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삼신할머니, 즉 북극성 신앙과 태양과 달의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져가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상이 나중에 그 기독교에서는 그 삼위일체 사상하고 깊은 관련성을 갖고 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차차 그 천문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요건 하도록 하고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연결돼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제 하늘이 우주가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이 구별이 돼서 소위 지구, 이 세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그 다음 신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신화 얘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을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하게 만든 다음 탱그리는 후손들을 번영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분열하여 수컷과 암컷으로 분리했다. 마치 중국에 나오는 반고의 신화처럼 자신의 목이 찢어지면서 세상을 창조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중국 신화에 나오는 반고도 중국인이 아니에요. 중앙아시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할 때 신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창조된다는 이야기는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바이킹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때 분리된 여성 탱그리를 우마이 탱그리라고 한다. 우마이 탱그리는 수메르산의 구석에 수트콜, 우유 호수가 있는 하늘산 자락의 경사면에 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우마이 탱그리라는 건, 탱그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즉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마이, 그게 어머니 혹은 아즈마이라는 말 있죠? 우리나라에 아줌마, 그 말하고 어원이 같은 것 같아요. 저 말을 쓰면 저게 바로 엄마.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제가 탱그리 우마이라고 써놨는데, 우마이 탱그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여성의 그 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우마이 탱그리는 수메르산의 수트골, 그 우유 호수가 있는 하늘산 자락 경사면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메르산은요, 이 수메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독특하게. 근데 이 수메르라는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수메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수메르는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에 있는 한탱그리라는 산입니다. 한탱그리. 그래서 이 수메르라는 이름은요,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오래된 수메르산이라는 이름은 그 인도랑 중국 국경에 있는 카일라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 신성한 산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보통 수미산이라고 묘사하는 데인데, 이 수미산이란 이름이 수메르산의 한자 표기일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마 가장 오래된 수메르산의 기운일 것이라고 봐요. 왜냐? 여러 그 주변의 종교를 보면은 카일라스산, 즉 수미산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건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이나교, 마니교, 힌두교 등등의 종교에서도 보면 다 카일라스산을 신성시 여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수미산을 수메르산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한자 표기를 할 때 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게세르한, 중앙아시아의 그 왕의 호칭입니다. 게세르한을 신라에서는 뭐라 불렀느냐? 르 발음이 안 되니까 거서간. 그리고 그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 있죠? 거기를 만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주도 마찬가지로 원래 발음인 만주르, 르라는 발음이 있는데, 르 발음이 안 되니까 르 빼고 만주,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미산이라는 건 원래 수메르산이라는 이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르 발음이 안 되니까 르 탈락하고 수미산이라는 식으로 해서 수메르산이라는 한자 표기가 나온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생긴 수메르산은 카일라스산, 그거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지금 이 신화에서 나오는 한탱글이라는 산, 그 산을 수메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와서는 그게 우두산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소우자에 머리두자. 그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 가면 우두산 혹은 우두면이라는 이름, 그 지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 우두산이라는 게 바로 그대로 훈독을 읽어서 소머리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머리, 수메르죠. 네. 그래서 그 어원적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소개할 신라라든가 가야, 그 다음 많은 그 고대인들의 유물, 언어 등등으로 또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같다고 추정하는 건 바로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차차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메르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카자흐스탄 국경에 있는 한탱그리 산이고, 그 구석에 숫콜, 수트란 말이 카자흐어로 우유라는 소리입니다. 콜이라는 말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유 호수라는 소리입니다. 그 우유 호수가 있는 하늘산 자락면에 탱그리가 살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마 신이 아니라 무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탱그리라는 산에 그 여자 무당이 살았다는 소리일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신라의 부도지와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 거죠.
신라의 그 박제상에 쓴 그 부도지에 의하면 신라의 최초 발원지는 파미르입니다. 파미르에 있는 마고 대성으로부터 인류가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신라도 파미르에서 왔다는 것을 결국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 파미르, 즉 파네르산에는 지유가 흐른다 그래요. 지유. 땅지자에 기름 유자입니다. 땅에 그 어머니의 젖이 흐른다. 여기선 석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유자지만 석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유입니다. 우유. 예. 어머니의 지모신의 젖이 흐른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미르산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상당 부분이 석회수입니다. 하얘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석회수를 보면서 이거를 땅의 지모신, 땅의 여신이죠. 땅의 여신이 흘려보내는 젖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도지에 그 지유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숫골, 우유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이거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과 고대 이 탱그리 신화의 기록이 얼추 비슷하죠. 장소는 파미르. 그리고 밤하늘에는 하얀 별들의 길이 있는데 이를 쿠스졸이라 부르며 우마이 탱그리 젖이라고도 부른다. 뭐 이건 일단 문장 먼저 읽을게요. 탱그리는 가장 높은 신이며 다른 신들은 육신이 없는 영의 형태로 자유의지로 우주에 존재한다. 탱그리는 모든 인간을 창조했으며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생활을 관찰한다 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은 우마이 탱그리의 젖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우리는 은하수, 그래서 물을 씁니다. 물 숫자예요. 하지만 영어로는 은하수가 뭐죠? 밀키웨이, 젖길이라고 불러요. 우유의 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이라 부르고 이쪽에서는 우유라고 하는 거는 아마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농경민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축이 별로 없어요. 우유도 잘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물이라 표현하고 유목민들은 초원지대에서 물 구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젖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하얗게 은하수가 가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은하수를 쿠스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별들이 많이 모여서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젖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새의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새의 길. 그래서 고대인들 그 고구려의 고분이라던가 이 중앙아시아도 그렇지만 무덤에 보면은 새를 타고 있는 신선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무덤에. 왜 그러냐?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믿었어요. 즉 어디로 가느냐? 쿠스졸, 새의 길. 그러니까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북극성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 당연히 새를 타고 내려오죠. 북극성으로부터 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요거에서 비롯돼서 만들어진 그 서양의 그 민간 신화 이야기가 바로 펠리카나입니다. 펠리카나가 아이를 이렇게 길잖아요. 이거 주둥아리 밑에 이거. 여기다 아이를 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집에다가 아이를 놓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그 애니메이션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저거죠. 물론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태워서 하늘로 승천. 그래서 새를 타고 있는 신선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서 은하수는 바로 새들의 그 어떻게 뭐 이게 갈마기 때문에 새때 가면 이렇게 쫙 이게 전선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인식을 했고 저거를 타고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한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등등 여러 고대 사회에서 은하수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연결지라고 봤고 저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황청강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는 저걸 죽음의 강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죽음의 강에서 재수없다, 죽음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강이라 보는 거거든요. 이거 기독교에서 요단강 아닙니까? 다 강을 얘기해요. 강. 죽음의 강. 그거 왜 그래요? 은하수.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여러 고대 문화의 종교가 이런 식으로 천문과 연결돼 있고 당연히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에서도 저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쿠스졸 여기 보면은 고니자리 저기 배가 여기 알타리가 있죠. 이게 바로 견우와 직녀 신화에 대한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 견우와 직녀 보면 음력 7월 7일 날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 까마귀랑 까치가 이렇게 길을 만들면 오작교 길을 만들면 거기를 따라서 여기 견우 배가가 견우입니다. 견우와 직녀 알타이르가 서로 만나서 한 번씩 그 재회를 하고 그 재회의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음력 7월 7일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실제 모티브는 천문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니자리가 있죠. 근데 고대인들은 이걸 단순히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 존재하는 모든 인하수의 별들을 다 새물이라고 봤어요. 여러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에 나오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도 오작교가 은하수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까치와 까마귀를 이렇게 밟고 가 서로 만난다면서요. 바로 여기가 은하수. 직녀, 견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천문현상을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당연히 은하수에서 물로도 인식하지만 새의 무리가 만든 하늘의 달이라고도 인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수트콜, 쿠스졸 해가지고 새의 길 해갖고 같은 의미로서 은하수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저쪽은 우유로 받고 우리는 물로 받고 그 정도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메르산, 오늘날은 한탱그리산으로 불리는 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 사실 여러분 직접 가볼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사진으로만 찍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기를 가려면 진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만년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제가 한 5년인가 있었지만은 가보지는 못했고 멀리서 사진만 보고 요거는 제가 거기서 다른 친구들이 찍은 캡처한 것만 그냥 보는 건데 저도 한번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네, 왜냐 저 탱그리시나 전설에 보면 저 수메르산 요 수메르산 중턱쯤 어딘가에 수트콜 즉 석회수 호수가 있고 그 근처에 우마이 탱그리가 살았다고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기에는 고대 샤먼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종교적 도시나 어떤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니까 갈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빨리 이 우한 폐렴이 끝나서 언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탱그리시나 즉 우주의 탄생과 그 뭐라고 할까 지구의 탄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봤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해서 약 10개 정도 12개? 하여튼 그 정도의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짧게 많은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